출생의 비밀. 인생은 깨우침의 연속이고 깨우침의 정도에 따라 인생의 색깔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통해, 학교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던 자녀는 15세 지학의 나이가 되면 근본적인 인생의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죽음의 허무감을 기초로 하고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감을 두 기둥으로 하고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고독감을 지붕으로 덮은 그런 집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물어도 엄마는 더 이상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문을 닫고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다가 답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때로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과 의미의 배고픔입니다. 육체적 배고픔은 김밥 한 줄로 해결되는 작은 배고픔이지만 의미의 배고픔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배고픔입니다. 부시맨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고생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엄마 키만해진 자녀들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의미가 고프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고픈 것입니다. 간식보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힘들어할 때, 때론 거친 눈빛이 보일 때 난감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엄마 역할이 다 끝나간다. 이제 거의 다 키웠다. 기뻐하십시오. 어릴 때는 엄마가 문을 닫으면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울었지만 사춘기가 되면 엄마가 자꾸 문을 열면 우는 소리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문 열지 말라고, 문 닫으라고요. 소리 지르면 몸은 다 큰 겁니다. 아기는 땅의 곡식을 먹고 땅의 기운을 받으며 자랍니다. 마침내 엄마만큼 키가 커지게 되면 이제는 하늘의 기운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천지사방으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몸을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공자님이 15세를 지학이라고 하셨는데 지학은 지천이라는 말이고 지천은 뜻을 하늘에 묻는다는 말입니다. 눈과 귀를 하늘로 지향할 때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공부,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가 불안하고 거친 눈빛으로 왜 나를 낳았느냐고 물어오면 그 책임을 하느님께 떠넘기십시오.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왜 나를 세상에 내었느냐고 하느님께 따져라. 엄마는 네 출생의 비밀을 알지만 출생의 목적은 엄마는 모른다. 출생의 목적은 하느님께 묻는 것이야. 너를 낳아 15년간 애지중지 땅의 기운으로 지금껏 키운 공로밖에 엄마는 없다.
이제 너는 몸이 다 자라 하늘의 기운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엄마랑 씨름하지 말고 하느님과 씨름해라.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그동안 소홀했던 네 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릴 생각이다. 12세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집에서 함께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출생의 비밀은 알고 있었지만 출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묻고 있던 것은 출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왜 집으로 오지 않고 성전에 남았느냐고 묻는 어머니께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대답하실 때의 소년 예수님의 눈빛은 왜 나를 낳았느냐고 묻는 사춘기 자녀들의 눈빛과 비슷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의 대답에 난감하네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12세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사춘기 자녀들은 성당의 제단 앞으로 가서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엄마와 씨름하지 말고 하느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천사 이태석 신부도 학창시절 십자가 앞에 꿇어 주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엔 왜 감옥이 있어야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사춘기가 되면 중2가 되면 학교 선생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성당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공자님은 나이 30에 뜻을 세운다 하여 이입이라고 하셨는데 이입은 자립이라는 뜻입니다. 15세 하늘의 뜻을 묻기 시작하여 30이면 자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30살 나이에 자립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느님과의 씨름은 자립하기 직전 광야의 40일 단식 투쟁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왜 40일 동안 단식하셨겠습니까?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하느님의 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씨름은 십자가 위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자식을 낳으면 파스칼처럼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방면의 천재인 파스칼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한 결론이 인생은 하느님을 대입해야지만 풀리는 방정식과 같다 하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큰 밥벌이를 위해 땅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엄마에게, 출생의 목적은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도 하느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씨름은 삼판양성,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씨름 삿발을 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음식 잘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거세게 줄기차게 덤비면 야곱처럼 하느님이 저 주실지도 모르니 용기를 내십시오. 십자가 앞에 물어 죽게 물었네. 주리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종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며 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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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